오늘은 47절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그래 놓고 48절과 49절이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렇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실천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실천하지 않은 신앙 자체는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특히 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그 단계를 놓고 볼 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사유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을 수 있죠. 묵상하고 마음속에서만 고민하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그 감동된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뭐라도 하나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한다든지.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행동하지 않으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9절이 이제 실천하지 않은 사람의 결론이 되는데 다 크게 무너져서 다 파괴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 기초를 의미하는 거죠. 실천을 통해서 든든해지거나 우리의 신앙 자체, 우리의 신앙이 쌓아 올리는 우리 삶의 그 형태들이 든든해지거나 혹은 실천이 없어서 무너지거나 그 두 가지를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고, 이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까닭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심지어 지금 방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보고 말씀이 좋은 것도 알고 그래서 막 환호하기도 하고 추종자가 되기도 했는데 실천은 또 안 하겠다는 거죠. 참 우리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역시 또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 받은 건 받은 거고 삶에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신 거죠.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그래서 48절로 바로 연결되면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학자들은 간혹 그 당시에 건물들이 무너진 사건들도 있었고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이고 뭐 제대로 공사를 안 하더니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우리나라도 십수년 전 훨씬 이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그 등교 시간에 다리가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는 기본 신뢰를 가지고 건너는 거잖아요. 튼튼하게 지었으리라고. 근데 무너졌죠. 저기 또 삼풍백화점이라고 그냥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잔해에 깔려서 본의 아니게 사망을 했죠. 다 기초 문제인 거예요. 그 공법도 그렇고 기초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잘 안 한 거죠.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많이 팔수록 땅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죠. 평지 다 건물을 지어놨을 때 이 건물의 그 다양한 기둥들이 제대로 밑에까지 박혀 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진 한번 나거나 이렇게 홍수가 나면 약하게 지었구나. 왜냐면 견딜 수 없이 그냥 여기서는 흙탕물이 홍수가 와서 흙탕물이 그 부딪혀서 집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엄청나게 빠른 유속으로 내려온 그런 물인데, 아니, 집을 얼마나 그 건성으로 지었으면 집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려움도 있어요. 건축비를 산정할 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하를 파는 비용이 지상 한 층 올라가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지하를 많이 파면 팔수록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법도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뭐 방수 문제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지하를 파지 않고 대충 기초만 해서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집들은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뭐 지진 나고 그러면 이제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겠죠.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공사 기간, 공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공기도 너무 길게 잡히고 그러면 2중, 3중 손해죠. 빨리 짓고 빨리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2중, 3중의 비용이 들고 시간도 길어지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담보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아이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라도 살아있네라고 안도하는 게 낫지. 본인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휙 죽어버리는 경우가 태반 아닙니까? 무너졌을 때.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자기들이 죽을 걸 알았으면 공사를 그렇게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염두를 두고서 미래까지를 생각하면서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기초를 든든히 하는 거가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기초를 든든히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다 파서 마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처럼 실천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건 그 믿음 자체가 공허하죠. 공허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든든히 그 기초를 잘 세운 사람들은 홍수가 나고 흙탕물이 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49절 보면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거 다 가능하다니까요, 공법이 이것도. 아무것도 박지 않고 밑에다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거푸집을 위에서만 해서 사각형이 틀어지지만 않게 하면 당분간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그게 이제 홍수와 흙탕물이라는 건데 그게 만약에 어려움이 닥치면 처음에 쉽게 들어가고 쉽게 살고 있었던 그 집은 49절 마지막 표현이에요. 그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만다. 그럼 여기 사람이 죽겠어요? 살겠어요? 이 상황에서. 당연히 사망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실천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방법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만이 살아가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거죠. 이제 7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예수님이 하나의 사역을 정리하고 장소를 옮겼어요. 그게 7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누가복음입니다. 7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장소를 옮기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만 계속 사역을 하실 수는 없죠. 유대 땅 전역을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가버나움에 갔더니 2절입니다. 바로 오늘은 요 10절까지 정도의 내용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버나움까지 갔다. 그때 어떤 장교의 신임받는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지금 따로따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지경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거고
이제 카메라를 다른 집에 비춘 거죠. 근데 그 집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장교, 그리고 그 장교의 사랑받는, 신임받는 종 하나가 거반 죽게 생긴 거죠. 왜 죽습니까? 지금의 의료 상황과 그 당시 이런 저희들의 의료 상황을 상상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예전에는 그냥 열병만 잘못 걸려도 사망할 수가 있는 거죠. 벌레에 쏘여도 죽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의료 혜택을 받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의학적 상황으로 상상하면 안 되고, 당시에는 질병이나 죽음이 늘 옆에 가까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누군가의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군 장교였고 죽어가는 사람은 신임받는 종이었다. 그리고 뭐 가족도 아니고 뭐 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개가 다 열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로마군의 장교가 등장하고 그에게 신실한 종이 있었고 그가 죽음에 이른다. 결국은 이제 누가 필요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등장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씨줄과 날줄처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절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자, 한 절씩, 한 단락씩 잘라서 읽으면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환자들을 많이 그냥 그 즉각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가벼운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아니고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맹인을 눈을 뜨게 한다든지 거반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소문이 엄청나게 빠르게 퍼졌죠. 오늘날에는 매스미디어가 발전돼서 뭐 톡이나 SNS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면 그 전파 속도가 뭐 한 달씩 걸리느냐? 그렇지 않아. 이 당시에는 소문도 엄청나게 빨랐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필요하면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든지 저 마을에서 저쪽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하는 왕래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있었던 거고 소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전파되는 거라서 오늘날의 그 인터넷에 기반한 SNS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은 못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소식들이 전파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람을 고쳐주는 그 소문을 들은 거고 제가 봐서는 이 사람이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뭔가 해결되겠구나. 이전부터 계속 그런 갈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듣고 나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로마 장군인데 거기 밑에 성경 맨 밑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나왔거든요. 로마군 100명의 지휘관. 100명이면 중대장급이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게 아니에요. 부하를 여기에 이때는 뭐 천부장도 있고 더 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서 100명을 담당하는 건 엄청나게 그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그 한 지역의 치안을 다 이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가버나움에는. 근데 로마 장군인데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지배 민족이고 피지배 민족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동안 자기하고 관계가 있었던 유대인 사람들, 유대인 중에 장교들 몇 명이라도 동원해가지고 일단 말도 잘 안 통할 거잖아요. 로마 사람은. 아무리 유창하게 이야기해도. 그럼 유대인들이 제일 잘 통하니까 그 중에 유대인 장로는 그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아마 평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서 이르기를 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하도록 이야기를 한 거죠. 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직접 가면 사실은 위화감도 느껴지고
이 사람이 만일 그 표면적으로 주님한테 이렇게 읍소를 해야 되거나 고쳐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서 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어지는 그 사람에 대한 증언이나 내용들을 쭉 보면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다 이유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 그들은 누구죠? 장교가 그 몇 사람 보냈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온 거죠. 그게 유대의 장로들이죠.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장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도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니면 5절과 6절이 이렇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도치시켜서 읽을 수도 있죠. 왜 도움을 받을 만도 합니까? 5절에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그 종을 고쳐달라고 왔고 장로와 이 장교들 사이에는 굉장한 신임이 있었죠.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이렇게 칭찬하는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피지배민과 지배 종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 긴장감들이 있고 아무리 뭐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간에 신뢰는 형성되어 있는 관계다. 근데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이거 회당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어른 10명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버나움 이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고지역 그러니까 가버나움 전체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거고 하나의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그 회당으로 가기엔 이 동네 사람들이 조금 멀고 그러니까 회당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돈도 들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엔 다 돌로 짓거나 해야 되니까 그걸 다 짊어져야 되는데 노동력이 곧 또 돈이잖아요. 사람들을 사서 부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치워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비용으로 한 건지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지는 모르지만 장교는 아무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었는데 왜 호의를 베풀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건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의 대화들이 서로 오고 가는 그 대화들을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엇이든 어떤 형태든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온다고 하시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그 내용을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그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용어는 함부로 쓰진 않죠. 사랑한다는 말은 또 더군다나 이방인이고 지배 민족이 뭐 피지배 민족을 사랑한들 뭘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은 겸손했던 사람이고 그래도 표현을 잘했던 사람인 거는 틀림이 없죠. 장로들이 갑자기 우리랑은 사랑하는 관계야. 우리 민족을 사랑해줬어.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거니까. 서로 주고받고 교감까지 있었고 그런데다가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은 종교시설이면서 동시에 교육시설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회집을 위한 일종의 마을 커뮤니티 센터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쓰임새도 많고 여기를 지으려고 아마 가버나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겠죠. 자기네들도 멀리 있는 회당을 가기보단 우리도 가까이 회당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덜컥 여기 나오는 유대교 장로 한 사람이 그걸 지었다.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돈을 준 건지 뭔가 부대 사람들을 동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어줬고 유대인들 장로들은 굉장히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보면 그는 아주 온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도리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유대교의 회당까지 지어준 걸로 봐서는 분명히 유대교나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간청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네, 조사가 잘못
적혀져 있네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르렀을 때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야기한 그 뒤에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8절인데요.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고, 그러면 직급상 어른이 상급자가 권세 있는 자가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는 없고 주로 말로 다 알아서 하면 네 하고 그냥 자기 일을 진행하는, 그런데 몸이 이렇게 반응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존경하고 믿음직스럽고 한 주님이 직접 그것도 와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마도 이거는 단순히 그 조직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온 말일까, 아니면 예측하기는 주님을 깊이 있게 믿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님한테 진짜 번거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은 것도 그렇고, 또 믿음도 큰 거죠. 거기서 말씀하시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근데 소문을 듣고 이 정도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일단 종의 병이 중병이겠죠. 이렇게 해서라도 고치지 않으면 못 고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하튼 그런저런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저의 위로도 사람이 있고 아래로 사람이 있지만 저도 그냥 늘 그렇게 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다가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바뀐 건가요? 6절. 맞네요. 제가 또 잘못 읽은 줄 알고. 여기서 자격을 운운하는 걸로 봐서는 아까 그 계급의 문제, 그 낮은 예수님을 더 높이 평가한 거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만약 이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절대자로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죠. 마태나 또 삭개오나 세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개과천선할 때 주님이 그의 집들을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죄라고 평가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주 흡사한 거죠. 죄인들인데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서 계속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나가 배울 생각, 친구를 보낸 까닭이 여기 있었던 거죠. 웬만하면 자기가 불렀으면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마지막까지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그저 나오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구절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이거는 명령체계에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밑에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근데 명령체계라고 나아 그러면 낫는 건 아니죠. 군대에서 그랬으면 뭐 다 치료자가 될게요. 그러니까 위에는 명령체계를 의미한 거라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믿음인 거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고쳐주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고스란히 주님 앞에 고백한 거죠. 신앙 고백처럼. 저는 이래서 못 나갔고 오시지 않아도 되고 말씀만 하시면 즉각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완성을 해서 드린 거죠. 그래놓고 8절에 사연을 더 붙이죠.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의도 차리는 거고 직업상으로도 철저히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영역 안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믿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9절 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며 다른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아주 독특한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 말을 한 거죠.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물론 이 믿음이 그 개인의 구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 정도면 나중에 분명히 자기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거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려온 이야기의 흐름이나 이 사람의 인품을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정말로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금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내 이런 믿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늘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 말씀이 곧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이미 그냥 힘이 다 빠진 것 같아. 이스라엘은 옛날 영화는 가지고 있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진 않아.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 뭐 등등 예수님의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위대하고 굉장히 괜찮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돕고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의로운 사람의 특성들이나 이런 것도 아마 보이지 않게 행동으로 옮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이 말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 칭찬까지 한 걸로 봐서는 정말로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역할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입니다. 장교가 보낸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유 그래 알았어 안 가도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축복기도 할게. 그러고 나서 종을 보냈죠. 그랬는데 10절이 그거예요. 되게 특별하게 그 상황이 전개되는데 늘 주님은 이런 방식을 선호하시죠. 장교들이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종은 나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즉답.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았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 군대 장교의 집으로 들어갔을 땐 이미 나와서 사람들이 기쁨이 확 피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들겠죠. 장교도 질문이 들 거고 친구들도 질문이 하나가 들겠죠.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질문은.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나중에 복음의 열매로 맺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어느 장소, 어느 시간도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간신히 우리에게 보조를 맞춰주시고 우리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누군가를 사랑했고 고쳐주신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장교는 아마 장교는 그 집에 머물렀으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걸 봤겠죠. 너무 놀랐을 것이고 나중에 이제 시간을 맞춰봤죠. 야, 이 아이가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다시 일어났는데 그때 너네는 가서 예수님하고 뭔 얘기를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래 알았어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 갈게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 바로 그 기도 시간에 나은 거야. 이런 게 이제
대차대조가 다 돼가지고 결국은 주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떤 이들은 알게 되고 칭송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 안에도 보이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구하러 오신 그 대상이 꼭 유대인일 필요가 없다. 이방인이어도 상관없다. 경제적으로 막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 누군가의 밑에서 잡무를 처리하는 그런 사람의 병이 걸려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괜찮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다르게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저해를 받지 않는다.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 그 믿음만 증명된다면, 믿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증명된다면 주인의 믿음이든 환우의 믿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실 요량은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포함되어 있고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주님에 대한 지혜가 더욱더 확장된다면 우리도 어떤 번거로운 과정으로서 주님께 우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좀 와주세요. 거기서 나으라고 하는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나오지 않은 아주 특별한 믿음이 여기에 지금 표현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믿는 것.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게 아까 6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믿음 없이 뭔가 행동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아주 아예 터전을 깊이 자리하지 않고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굉장히 위험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로마 군인 장교가 보여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성실하게 신뢰하고 대접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자세로 행하는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부리는 장교가 자기의 신실한 종 하나가 위험에 빠졌을 때 기꺼이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자기가 지배 민족의 군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제적으로나 강압적으로 요청하거나 심지어 붙잡아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우를 갖췄고 알고 보니까 뒤에 드러난 사실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추측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식으로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참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해달라고, 결국 믿음 하나로 모든 게 결판나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여 믿음 위에 굳세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말씀을 교훈해 주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어떤 믿음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혜와 명철로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지력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잘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진리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